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금요 VIP 스쿨 우리 훈련 메시지입니다. 전도운동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조장입니다. 그래서 조장이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느냐, 오늘은 세 번째,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세 번째가 뭐냐, 성경을 아는 사람. 성경 잘 알고 계십니까? 눈을 딱 감으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흘러 보이십니까? 보여져야 됩니다. 그것은 잘 모르겠구나만 사역자가 권위가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오늘 한번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보는데,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13절은 무슨 말씀이냐,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이런 고통하는 때 그러나 이렇게 됐습니다. 예. 혹시 뭐 춥고 그러면 그 뒤에 온풍기 틀어도 됩니다. 예. 함께 14절부터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 사도 바울의 유언서입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기록하고 준비도 안 됐는데 로마 군병들이 체포해 갔습니다. 그래서 이걸 감옥에서 적었다니까요. 그 증거, 네가 올 때 집에 있는 가죽 성경 좀 가져오너라. 그 추우니까 내 외투 그것도 좀 가져오너라. 갑자기 습격이 된 겁니다. 바울을 잡아가지고 이제 사형시키기 위해서 감옥에 가둔 거죠. 그때 마지막에 생각난 제자가 누구라고요? 디모데예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 1장은 뭐냐? 자, 제가 핵심만 살펴보고 1장 뭐냐 보세요. 8절을 보세요. 8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이 스승님이 감옥에 있다니까 디모데가요 마음이 조마조마한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 받는데 너도 앞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2장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하라. 그 2장 1절입니다. 3장은 오늘입니다. 마지막 때 이랬는데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4장은 뭔지 압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예, 여러분 핵심은 알아야 됩니다. 이게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여러분 오늘 저녁에는 정말 기도하시고요, 팀별로 진하게 구원의 길을 한번 그려야 됩니다. 전도일지로 한번 비춰야 됩니다. 합주해야 됩니다. 다가오는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영적인 축제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제가요 골로새서 딱 말씀을 보는데 뭐가 팍 와닿는 줄 압니까? 나는 감사가 있는데 범사 감사, 항상 감사, 선불 감사 들어봤는데요, 넘치는 감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를요 넘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보면 주일날 말씀드리겠지만요, 너희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 영접했다. 이제 그 안에 뿌리를 내려라. 복음 각인시켜라. 그 믿음에 굳게 서가지고 그런 말이라고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의 감사 수준은요 넘치는 감사. 주일날 우리 재정부가 놀라야 되니까 이렇게 성도들이 넘치도록 헌신했네요. 할렐루야. 넘치는 감사. 그리고 성찬예식은요 성령이 역사하는 성찬예식 되게 해 주옵소서. 그 오후에는 생명초청 음악회. 생명초청 해봤습니까? 오든지 안 관계없어. 난 전달해봤어요. 전달하는 가운데 한 2분은 오신답니다. 그것도 멀리서, 밀양에서
저 진해에서 오후에 시간 되면 건강만 허락하면 오겠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접 초청과 새생명 운동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벌써요, 앞에 서는 무대 서는 분 가운데 우리 3년 전에 했을 때 조영남 사람하고 두 분이 섰잖아요. 이렇게 그 서양화 씨가 또 온답니다. 할렐루야. 서양화 씨가 우리 첫 번째 딱 10월에 어느 멋진 날 노래 들어보더니 나도 부르면 안 되나? 나 피타 반주해 줄게 해가지고요. 순서 올랐다니까 이렇게요. 오늘 또 조영남 목사님이 목사님 미안해 죽겠습니다. 와야 이렇게 주원이가 해. 어제는 목이 부었는데 오늘 나와가지고 한국 부르겠답니다. 할렐루야. 주원이가 보통 실력이 아닙니다. 내가 스페셜 코너에 순서진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스페셜 코너에 스페셜 순서 하나 넣어드리겠습니다 했습니다. 벌써 장을 깔아놓으니까 그 달란트 있는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이렇게요. 그래서 하나님 축제와 함께 생명이 세워지는 생명을 얻게 되는 우리 영적 축제 되게 해 주옵소서. 그 다음 주는요 디모데 스쿨 헌신 예배입니다. 우리가 디모데 스쿨에 인턴십 하잖아요. 그래서 올해 마지막 11월 달에 이 마약 중단 예방 특강, 이거는 창녕이 생기고 처음 있는 응답이라니까요. 이거는 저 태권도에 있는 애들 다 데려와야 돼요. 저희들 구석에서 많이 몰라. 태권도에 중학생이 1000명 되거든, 몇천 명 되거든. 이것도 끼리 어두운 구석에서 많이 몰라요, 진짜요. 21세기의 선악과가 뭡니까? 마약. 미국의 이제 마약이 뭔지 압니까? 마귀가 주는 약입니다. 먹지 마세요. 지금이 완전 마약 시대입니다. 연예인들이 드러나는 건 세 발의 피입니다. 진짜 일부입니다. 예방 교육을 한 번만 받아도 안 속을 것인데, 그죠? 한 번만 거기 빠진 사람들의 모습을 영상으로 보고 어떤 경로로 해서 빠지게 되는가, 그 끝은 어딘가, 예방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거기 빠진 사람은 무엇으로 살릴 수 있는가. 그렇죠. 한 번만 당해 들어도. 목사님 시간 얼마나 됩니까? 장로님 마음껏 하십시오. 도망가려면 도망가고 중간에. 일생에 한 밖에 없는 강의인데, 그죠? 세계 랩런트 대회 때 했던 강의라니까요. 저는 못 들었어요, 사실. 끄트머리만 들었다니까요.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지역 주민 사람들 초청하세요. 나는 파스타 보이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당신 남편이 창녕경찰서 소장이 아니냐. 파스타 보이 아시죠? 그 남편이 요 경찰서 소장으로 발령났습니다. 나 그분요 목욕탕에 자꾸 내 보고 목사님한테 내 목욕탕 옮겼다니까 그래. 킹 사우나 갔는데 그 사람 안 돼서 아이 목사님 내가요 목욕탕을 쫙 멀리 부곡으로 갔다가요 비사벌 갔다가 옮겼습니다. 이 중요한 신분을 그렇게 노출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 정도로 되게 이렇게 호감 있는 분입니다. 왜냐? 우리 교회하고는 좀 연관이 있습니다. 그 막내 아들이 약간 이렇게 지적 장애인데 주한이하고 동기입니다. 그 큰 아들이 경북대 경리학과 4학년인데 주한이 바로 직속 선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캠프 나왔을 때 중학교 가면 항상 전 영접했습니다. 계속 영접인데 이름 똑같아. 나 이름 외웠다니까, 이동원. 그 정도로 계속 우리가 나가서 복음연회 했을 때 영접했던 아이. 지금 어디 다닌 줄 압니까? 더 놀라운 거 대구대 특수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지금 합숙 들어갔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종석이 도망갔다니까, 종석이 잡아온 분이 누구냐? 그분이었어요. 왜냐합니까? 본인의 자녀가 그렇기 때문에 그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석이 잊어버렸을 때 그 팀들이 움직여가지고 저 논두렁에 걸어가고 있는 애 데려왔습니다. 그때 이렇게 여러 연관이 돼 있어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당신 남편은 이야기해라. 플래카드 붙여놨다. 이거는 경찰서에서 할 일을 우리 교회가 하고 있다. 맞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분들요 다 플래카드 딱 찍어가지고 다 보내주세요. 이분이 누구냐 합니까? 한국 마약 퇴치 본부 이사장입니다. 알겠습니까? 이사입니다, 이사. 한국 마약 퇴치 본부 이사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하나교회 장로님이시죠. 다락방 멤버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이분하고 손잡고 해가지고 초대교회는 현장으로, 이분은 전문성이 있잖아요, 그죠? 약사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많은 이렇게 응답들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가.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마약 사용하자 그건 아닙니다. 예방은 해야 될 겁니까, 그죠? 제가 이야기했다니까요. 파스타 보이 이야기하니까요. 뭘 하는지 압니까? 목사님,
제가 잘 아는 사람 지금 마약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창녕에 지금 마약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창녕에 여러분들 장날에요. 마약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알아야 됩니다. 물건만 파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속에서 엄밀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중요한 강의를 준비했는데 여러분들은 이야기 그냥 보내주기만 됩니다. 관공서 군청에 한번 보내주세요. 놀랄 겁니다. 군수가 이런 훌륭한 일을 교회에서 하고 있네. 첫 번째입니다. 성경의 성격. 오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세 번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첫 번째 뭡니까? 두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가 기초가 올바른 사람. 두 번째는 원색 신앙인. 기억나십니까? 내만 머리가 좋나? 세 번째가 뭐냐? 성경을 아는 사람. 이 조장이 이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 주는 간단하게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담할 수 있는 사람 돼야 된다. 구약 성경 66권이 있고요. 총 성경이 66권인데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은 사람이 쓴 책이 아니라 누구 말씀이라고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랩런트들이 복음에 답 안 왔는데요. 다른 책 많이 보면 영향받으면 못 빠져나옵니다. 훌륭한 약사, 엄마 약사, 아빠 약사 그 외아들이요. 복음에 답 안 난 상태 속에서 캐나다 유학 가가지고 뉴 에이지 책을 계속 보게 됐어요. 그래서 아예 완전 영적으로 망가져가지고 와가지고 제보고 양육 부탁하더라니까요. 영이 완전 가버렸어요. 성경 말씀이 안 들어간 상태 속에서. 그래서 우리 랩런트 가능하면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준호나 성경만 보도 된다 알겠지? 왜? 성경 안에 모든 것 다 있습니다. 역사가 있고요. 수학이 있고 건축이 있고 시가 있고 심지어 연애편지도 있습니다. 아가스. 다 있어요. 성경 안에 모든 문학의 장르 다 있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경영학과 교수가 하는 말이 나는 성경을 영어로 보다가 영어가 텄다는 거예요. 이렇게. 옛날에는 자료가 없으니까 성경 영어를 다 외웠다며 그냥. 그러고 보니까 문법이 나오고 단어가 나오고 다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요. 성경 영어로만 보도 영어 통달합니다. 영어 입이 열려요. 그 성경 안에는요 회화도 있습니다. 그죠? Follow me 뭡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그까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그다. 그래서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사람이 쓴 그 어떤 책보다 비교할 수 없는 책. 근데 성경은요 예언서기 때문에 무당 찾아갈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말씀 잡고 강단 말씀 잡고 인도 잘 받고 있으면요 우리가 미래가 궁금해서 어디 가서 안 물어봐도 된다니까요. 제가 지난주에 뭐 했냐니까 지난 1년 동안 모든 주부로 정리했습니다. 주부 안에 강단 말씀을 정리했어요. 와 보니까 10가지 발판했고요. 처음에는 이제 우리 교회 1년 방향 그리고 10가지 발판 질문 시리즈 29개 했더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셨네 말씀으로. 맞습니까? 그렇게 인도받았는데 이렇게 왔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내년에는 말씀 안 주시겠습니까? 주십니다. 그 말씀 따라가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약속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영원하다는 것은 진리,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방법은 뭐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서 적은 거랍니다. 이 성경은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 보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이것도 똑같이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왜 다른 책보다 우월하냐? 다른 책은 다 사람이 지혜로 썼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성경이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므로 영적이지 못하면 성경은 절대 이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성경이 배부를 때 읽으면 하나도 마음에 안 와닿아요. 성경은요 절박한 상황 속에 있을 때 배고픔 속에 있을 때 읽으면 좀 내 이야기라. 내 이야기. 내가 인간관계로 고통당할 때 시편 보세요. 전부 다 내 이야기라. 원수의 이를 꺾어 주시옵소서. 원수의 머리털을 다 뽑아 주시옵소서. 다윗도요 심하게 기도했더라니까요. 원수를 두고 많이 기도해. 이빨 다 뽑아달래. 자, 성경의 통일성
이사야 34장 16절 여러분들 내가 이 성경을 보다가 잘 몰라요. 그럼 어디를 통해서 해석해야 될까요? 그 본문과 비슷한 유형의 그 관주 성경이 있습니다. 또 그걸 또 펼칩니다. 성경은 성경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지만 가장 정확한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 짝이 다 있다. 짝이 없는 게 없다. 여기에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저 뒤에 가면 예를 들어서 창세기 3장 1절에 뱀이 나오죠. 뱀. 우리 그는 뱀이 도대체 뱀이 뭐냐 이거. 요한계시록 12장 9절 보면 뭐라 나와 있습니까? 옛뱀 곧 사탄 마귀.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성경에 모르는 부분은 다른 부분에 나온 부분 가지고 또 짝을 찾아서 해석을 해야지. 그게 정확한 해석이지. 다른 인간적인 방법, 과학을 잣대로 해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의 통일성, 주제가 바로 하나 되었다는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주제. 네 번째입니다.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씀은 다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사람은요 저주받는대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진대요. 그래서 저 여호와의 증인 이단들은 전부 다 가감했거든요. 가감. 여러분 천주교 성경 아십니까? 천주교 성경. 여러분 감사하세요. 우리 성경이 가벼운 겁니다. 천주교는 성서입니다. 성서. 70몇 권이 들어있어요 안에. 그 전에 우리 누님이 들고 있는 거 우리 집에 나 그걸 왜 갖다 버리는지 모르겠지만요. 그게 얼마나 두껍고 무거운지 몰라요. 거기는 우리는 교회 역사 가운데 니케아 종교회를 통해서 이 말 정경, 캐논 그리고 외경이라는 게 외경. 그래서 그때 당시 성경이라고 많은 편지 서신들을 내놓았는데 이 66권은 정말 성령에 감동되어서 기록된 성경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교부들이 모여가지고 확정 지은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뭐냐? 뭐 참고할 것도 없지만 어쨌든 왜 성경 밖의 것의 이야기라고. 근데 천주교는 요 가운데 많은 성경을 또 성경 안에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해요. 그래서 천주교는 70몇 권이 된 겁니다. 다음에 한번 천주교 성서 있는 분이 있으면 제가 한번 봐야 되니까 한번 가져와 보세요. 제가 옛날에 그 자료가 있었는데 지금 에콰도르 가지 없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연옥이 나오는 거예요. 아십니까? 거기 보면 유아림보라는 게 나온 겁니다. 아가 죽으면 유아림보에 가 있다가 인식 어답니까? 우리가 말하는 성경은요 정경은 66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인도는 무슨 인도라고요? 말씀의 인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은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는 말씀이다. 바울이 예루살렘 가기 전에 에베소 장로님들을 밀로도에 불러가지고 이 말씀이 너희를 넉넉히 든든히 세울 것이다. 말씀께 여러분을 맡기고 간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고 이 말씀은 마귀와 싸워 이기는 무기입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그죠? 마귀가 공격할 때 바로 구약에 있는 성경 딱 끄집어내가지고 기록되었으되 지난주 강단 말씀에 이때 어떻게 했는데 그것도 잘 기억 안 나잖아요. 강단 말씀만 잘 소화해도 지난주 이번주 강단 말씀에 이런 말씀 나왔다. 이 마귀야 나한테 안 쏘가. 말씀을 딱 펼치면 마귀는 떠나갑니다. 말씀은 무기래요. 무기. 그래서 여러분 딱 눈 감아보세요.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모세 오경이에요. 신명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구약의 역사서입니다. 역사서가 여호수아부터 해가지고 저 어디가 갑니까? 역대하까지 갑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시가서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게 시가서입니다. 영어로 보면 그 다 시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 뭡니까? 시가서 다음에 선지서죠. 선지서 가운데 좀 장수가 길다 해가 있답니까? 대선지서. 장수가 짧다 해가지고 소선지서. 이게 구약입니다. 끝입니다. 신약에 보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사도행전을 보고 역사서랍니다. 그 다음부터는 서신서예요. 서신서, 편지, 서신서 14권. 맨 마지막 뭡니까? 계시록은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이렇게 성경이 딱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 안에 각 권마다 그리스도가 어떠한 모습으로 오신다는 구약의 예언들이 다 나오는 겁니다. 사복음서에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면 예수님이 어떻게 왔다고요?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보낸 서신이 마태복음이거든요. 예수님이 바로 그 다윗의 자손 왕의 혈통을 가지고 오신 분이다. 그러면 마가복음은 뭡니까?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셨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마가복음 10장 45절. 누가복음은 뭡니까?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이 인자. 요한복음은 뭡니까? 그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는 거 알겠습니까?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그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이렇게 핵심은 알고 있어야겠죠, 그죠? 여러분들 성경을 잘 아는 목회자 만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런 목사님 봤어요. 우리 동기 포럼 하는데 어차피 우리 목사는 이 성경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성경을 완전 마스터해야 돼. 마스터를 옛날에 했어야지. 목사가 돼갖고 마스터인데. 그나 아이고 저 밑에 있는 목사 성도님들 참 불쌍하다. 성경을 목사가 돼서 마스터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이전에는 목사 자격이 성경 백독이었습니다. 알겠습니까? 지금도 바깥에 좀 있어야 돼 그런 거. 그래서 옛날에 네 나이 몇 살인가 물어보면요, 내 나이 50이라면 큰일 납니다. 쉽게 말해서 네가 성경을 몇 번 봤냐, 이게 영적인 나이를 물어본 겁니다. 이게 김진희 목사님 영적인 나이 몇 살입니까? 5살. 내가 성경을 처음부터 5번 봤습니다. 5살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 정도로 예전에는 우리가 중요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용은 알잖아요. 성경의 주제 통일성. 이게 사실 보니까 저 그 교재에 있는 걸 가지고 요약했는데요, 1분 구원의 길이다 보니까요,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게 1분 구원의 길 아닙니까, 그죠?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일평생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죽어서 어디 갑니까? 지옥 갑니다. 그 성경 구절이 오더라니까 이게요. 예, 이게 유 목사님 그 EBS 교재 보면 나옵니다. 조장 훈련, EBS 요원 훈련이 1:1 개인 양육자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에게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예, 구약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 주인공이 오셨다. 그 믿고 영접하는 자는 구원받는다. 아브라함도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받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외로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이 예수님을 영접한 자 속에는요, 이번 우리 강단 말씀 아닙니까? 성령이 함께, 성령이 인도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밤에 우리 찬양 기도의 시간이 중요해요. 시공간 초월이 뭡니까? 기도 아닙니까? 그죠? 기도할 때 시공간을 초월해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는 군대가 동원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 뭡니까? 요한이 딱 기록했어요. 내가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거 기록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너희들에게 교훈으로 주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는요, 거울로 줬다. 거울 알죠? 거울을 딱 봤어. 고춧가루가 묻어있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교회 와야 됩니까? 이 한번 바보 같잖아요. 이렇게 딱 보고 딱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죠? 성경을 딱 보는 내 모습이 보여. 나를 갱신시키는 건데. 알겠습니까? 네. 성경 보면 여러분 모습이 보여줘야 된다니까. 이렇게. 그래서 성경을 깨닫는 방법은요, 여기는 보니까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지만 깨달아진답니다. 네. 그래서 사탄의 전략, 성도들이, 렘넌트들이 성경에 대해 무지하도록 또 무관심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구약에 요시야라는 왕이, 남유다에 5명의 의로운 왕이 생겼거든요. 북이스라엘은 한 놈도 안 나왔어요. 다윗의 길로 행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남유다에는 5명 나왔어. 뭐 히스기야, 여호사밧, 그 중에 요시야. 요시야가 7살 때 왕이 된다 그랬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장해가지고, 아니 사람들이 성전을 얼마나 내팽개쳤으면 그 성전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죠? 여러분 교회마다 좀 청소하세요. 알겠습니까? 성전이 완전 창고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요시야 때 성전을
이 청소하는 운동이 난 겁니다. 깨끗하게 구석구석 하다 보니까 성전에 뭐가 있습니까? 뭐 두루마리 책자가 있거든. 그거 가져와 봐라. 무슨 내용이냐? 옛날에 그 말하는 성경 같은데요. 읽어봐라. 읽으면서요, 왕이 막 옷을 찢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고는 전혀 안 맞게 살았구나. 그 정도로 성경이 저 구석이 처박혀 있을 때가 바로 이스라엘 모습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아예 성경도 없고 있답니까? 망했죠. 그런 시대에서 성경을 전혀 안 보던 시대. 또 어떤 시대인 줄 압니까? 자,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이 악한 왕이요, 성경을 가져오너라. 그래서 성경을요, 성경 여러분 찾아보면 면도날 해보세요. 그걸 한 장씩 하나 찢어가지고 앞에 불 피워놓고요, 거기다 다 던져 이렇게. 왕이 성경에 하도 지 죄를 지적하고 있으니까 듣기 싫어가지고 그 성경을요, 불태우고 있다니까 이렇게. 그걸 백성들이 다 보게 한 겁니다. 근데 그 왕 이름이 생각나는데 그 왕 비참하게 끝났습니다. 내가 찾아보니 내가 검색 보니까 있더라니까 진짜 면도날이라고 있더라 보니까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성경을 막이 안 들린 그죠? 막이 안 들린 사람 외에는 어떻게 이걸 이렇게 찢어가지고 이렇게 불에 이렇게 불 피워 버리겠습니까? 막이 들렸지. 그러니까 그 임금과 그 시대가 멸망했죠.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고 성경을 무관심하도록. 아시죠? 토마스 선교사님이 원래 중국 선교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단의 배경을 가지고 들어오신 아펜젤라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저 미국의 침례교 배경으로 해서 들어오고, 장로교입니까? 장로교 배경으로 들어오고, 아펜젤라 선교사님은 감리교 배경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둘이 똑같이 배를 딱 제물방에 딱 배가 딱 들었습니다. 딱 들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아펜젤라가요, 먼저 내리려고 뱃머리에 탁 오는 겁니다. 이렇게. 배가 딱 서더니 뒤로 쫙 되는 겁니다. 이렇게. 뒤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먼저 탁 내렸어요. 이렇게. 몇 발 차이로 장로교가 먼저 들어온 겁니다. 똑같은 배를 타고 왔는데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감리교가 먼저 왔다고 딱 앞자리 뛰어갔는데 배는요 탁 뒤쪽으로부터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얼른 언더우드 선교사님 내려가지고 장로교가 먼저 오는 걸로 역사도 되어 있다니까요. 이렇게. 처음에 이제 지역을 나누었죠. 이렇게. 알겠습니까? 감리교하고 장로교 너무 싸우면 안 되니까 지역을 나누어서 선교정책, 네비우스 선교정책을 펼친 겁니다. 교회가 자립해야 된다. 교회가 자꾸 자립할 수 있도록. 그게 이제 성공된 선교정책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교단 배경이 있으니까 많은 후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영국의 교회 평신도로서 중국 선교사로 들어왔다가 중국 가보니까 중국은 좀 성장하고 있어요. 이렇게요. 근데 기도 속에 저 남조선이라는 데가 조선이라는 땅이 있는데 아무도 안 간다는 거예요. 그때 흥성대원군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요 딱 결단하고 이제 그러면 이 성경이 한 번도 전달되지 않는 저 조선에 나가서 선교해야 되겠다. 평신도 선교사입니다. 어찌 보면 이제 순수하게는 더 평신도 선교사 더 순수하죠. 그래가지고 성경 전체를 들고 온 게 아니라 성경을 한자로 번역된 걸 한자를 한글로 번역된 누가복음을 들고 옵니다. 누가복음. 딱 들고 와서 전했을까요? 못 전했을까요? 복음을. 복음 못 전했어요. 제너럴 시몬 옵니까? 그 대동강에 있답니까? 쫙 도는데 흥성대원군이 대포를 뻥뻥 쏘아겠답니까? 그 불태워가지고 살려고 놓은 사람 다 죽이고 있답니까?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그냥 죽어가면서 옆에 사람한테 성경 하나 죽었거든요. 예. 그 성경책을 무식한 사람이 집에 벽지로 붙여놓은 그래갖고 그 집에 놀러 온 사람이요. 그 성경책 보다가 한 구절 걸려든 겁니다. 그 나중에 그 집이 그 지역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럼 제가 알기로는 아마 산정현 교회 시작이 돼서 산정현 평양 산정현 교회 시작이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성경은 벽지로 붙여만 놔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근데 벽지 붙이는 말 아닙니다. 어디 그걸 불태웁니까? 그죠? 마귀 되는 거 아니면. 그래서 우리 내년에는 좀 이렇게 작정하고요. 성경 좀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성경 좀 물어봐 주세요. 여러분 자꾸 물어봐야지. 제가 모르면 제가 약간 그러니까 쪼끄 받고 저도 읽을 건데 한 명도 안 물어봐.
또 물어봐도 됐네. 내 아는 내용만 다 물어봐. 오늘 우리 김경욱 장로님과 통화했습니다. 내년에 좋은 날 받아가지고 이제 연초하려고 그래요. 말씀 찬양 콘서트 하자. 말씀 찬양 콘서트. 그동안 우리가 말씀으로 만들어진 찬양 있잖아요. 방금 불렀던 바요나 시모나 예수께서 빌립보 그게 한 70곡 놓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 불른 곡이 한 20-30곡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또 은혜 받아가지고 시를 제가 올려준 거 있답니까? 또 찬양으로 만들어준 거. 우리에서 최근에는 강은경 선생님이 오직 복음 올려준 걸 만들어줬잖아요. 그죠? 이런 걸 좀 해서 한 20곡 정도 해가지고 연초에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는 의미에서 말씀 찬양 콘서트 하자. 다 오실 거죠? 예, 회비 없습니다. 예, 말씀 찬양 콘서트. 왜냐? 말씀을 각인시켜야 됩니다. 말씀을 각인시키는 최고 방법이 찬양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시편은 우리는 읽어도 모르는데요. 히브리어로는 한자는 사성이 있잖아. 사성. 그런 식으로 음이 다 달린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시편을 읽으면 그냥 그 자체가 노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암송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한 번은 조영기 목사님이 간증하면서 시편 91편 전염병이 뭐 그런 이야기 있답니까?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워버린 거예요. 진짜. 교회 안에 어떤 일 하는지 압니까? 기립박수를 났습니다. 여의도 순부원교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뭐 쉽게 말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라 하면서 저는 시편 90편을 통해서 너무너무 큰 은혜 받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면서 다 외워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서. 시편 91편이 깁니다. 전 성도들 하세요. 조영기 목사님이 박수인 게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박수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 교회도 내년에는 진짜 이렇게 성경을 좀 알아가는 시간들을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런 욕심을 가집니다. 조장은 성경을 아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이번 주에 있는 추수감사주일, 다음 주에 있는 마약 중독 예방 특강, 디모데 스쿨 흰예배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복음의 말씀 운동하러 가는데 복음과 그 배경이 되어지는 성경 말씀에 대한 이해와 지식들을 갖출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는 어릴 때부터 그 성경 말씀을 각인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고 헌금 드리고 난 다음에 찬양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현장의 복음운동의 가장 열쇠가 되어지는 조장으로서 성경을 바르게 알고 전달하기를 소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주님의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